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은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IPTV나 케이블 TV를 봐서 명절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명절에만 보여지는 TV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TV 방송을 멈추고 또한 일정 시간이 되어서 TV가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TV를 틀면 하루 종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TV를 볼 때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명절날만 돼야 또는 쉬는 날이 되어야 TV가 하루 종일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장인들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장인들은 수십 년간 자기 삶을 다해서 어느 한 기술을 연마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렇게 장인들이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대회에서 이 기술들이 끝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승한다, 전수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주에도 무형문화재가 세 분이 계십니다. 가까운 이 나주 시내에 여러분들이 가끔씩 쓸 수 있는, 지금은 그러나 보지 않는 개다리 소반을 만드는 소반자, 무형문화재 김춘식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다시 쪽에 쪽 염색을 하는 쪽 염색장 정관채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해봤을 무명배를 짜는 무명배 색골라의 조진남 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자기의 삶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라에서 인정을 받아서 무형문화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제자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기술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해서 스승의 그 경지에 이를 때 나도 이제 좀 기술자가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 전수를 받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쉬운 일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하찮은 일 같지만 본인이 그것을 전수받으려면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장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반 삶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도 그 자녀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지만 또한 그렇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준다, 세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 많기 때문에 세습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에 그 교회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교회가 너무 힘들고 이 교회에 올 목회자가 없으니까 제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세습이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세습이 아니라 그것을 물려받는 것이고 그 신앙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좋은 것, 권력들이 있을 때
그것을 세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권력이 없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면 세습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사역의 막을 내리고 다른 사역자인 엘리사에게로 그 모든 것을 이제 전승해 주는 과정 중에 마지막 과정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물려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 자녀에게 내려줄지, 계속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할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려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길갈에 지나가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강 기슭에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출생했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동네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구별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 지역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기도 합니다. 이런 길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서 엘리사에게 사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수련의 시작, 어려움의 시작, 괴로움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엘리사가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잘 물려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테스트하는,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마음 같으면 길갈에서 안수받고 사역을 시작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고 하니 그래 엘리야가 가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기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려 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압니까? 엘리야가 없어지면 이제 당신이 엘리야를 대신해야 되는데 능력 받았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베델로 따라갑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나님 삼촌집으로 피신할 때 그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곳으로 인정을 받는 길갈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베델에 왔으니 엘리사가 생각하기에 이제 여기서 내게 능력이 임해서
엘리야에게 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전수받고 이제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4절 5절에 보면 다시 또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갔는데 여리고에 가서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똑같이 말합니다. 엘리야가 오늘 하늘로 올라갈 건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엘리야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물려받았습니까? 못 받으면 당신이 지금까지 쫓아온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리고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가서 처음 정복한 것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는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이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오면서 엘리야에게 하나씩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선생님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선생이 올라간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 곳, 이런 곳에서 엘리사가 선자로 인정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아니었습니다. 6절과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지나고 길갈도 지나고 베델도 지나고 여리고성도 지나서 이제는 요단강가에 서 있는 두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으로 강물을 치고 강물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그 강을 건너는 것을 봅니다. 요단강은 어떤 것입니까?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요단강 반대 동편으로 가버리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이방 우상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요단강 이편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마지막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만남이 이 요단강가에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도 그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갈 때 엘리야가 계속해서 너 여기 있어라.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있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곳에 있어라. 계속해서 말하지만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나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서 내가 당신에게 있는 은혜를 갑절이나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수자들이, 여러분 능력 있는 그 장인들이 제자들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도망갈 사람 뽑지 않습니다. 한 몇 년 일하다가 도망갈 사람 뽑지 않습니다. 끝까지 끈기가 있게 자기를 따를 사람,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이것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며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계승자로 뽑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그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줄 사람, 그 사람으로 엘리야를 선택했는데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다 여기 있어라, 따라오지 마라, 여기까지면 됐다, 충분하다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아직 그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내 마음이 틀린다고 해서,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제가 신학교 갈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기도를 가서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목사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매인 삶을 살아야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대충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구했습니다. 끈질기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은혜를 그에게 전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자꾸 선지 생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좀 잠잠히 있어라. 너희는 좀 조용히 있어라. 내가 내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왜 너희들 옆에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하느냐. 우리 선생님 엘리야는 분명히 내게 능력을 물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지 생도들이 자꾸 따라 붙는 것, 그리고 자꾸 따라 붙어서 이상한 말하는 것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 생도들이 누구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다니는 분들, 전도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알고만 있고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옆에서 초를 치고 있느냐. 잠잠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테니까 잠잠히 좀 있어라. 그럴 거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를 좀 지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초를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다리고 옆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 내게는 없지만 너에게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기하며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르자 엘리야도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겠구나. 엘리사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9절에서 묻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각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입 딱 닫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잔치를 베푸는 임금님의 비유를 들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그들을 청했습니다. 우리 집 잔치에 오십시오. 천국 잔치에 오십시오. 와서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함께 행복하며 평안을 누립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오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최소한의 그거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틈에 숨어서 온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색출해서 내어 쫓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엘리야의 그 능력을 너는 그 능력이 작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난 그 사람들 중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엘리야보다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소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더 큰 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더 크게 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보면 그럽니다.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말을 거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갑절이나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면 주고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우리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어찌 보면 참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텐데 그냥 나를 보고 있어라.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엘리야가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엘리야의 훌륭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 방법만, 그 통로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끔씩 목회자들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다 되고 목사가 뭔가를 말하면 다 해야 될 것 같이 목사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성도들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도 그럽니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다 된다. 내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데 목회자를 들어서 사용하실 뿐,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늘을 바라보면 네게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을 선포했던 것처럼 목회자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을 많은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그것을 인정하며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은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만난 그 하나님, 목회자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다 알려줄 때 우리가 서로 믿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서로 간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장하고 성도들도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도 신앙이 성장이 되고 또한 그것을 받는 자녀들도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올라간 그 하늘을 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타난 그 모습,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치면서 엘리야가 올라갔던 그 하늘을 바라보는 이 엘리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한 부모님이 말을 할 때 그래 뭔 말 하나 보자라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어찌 우리에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먼저 믿는 신앙 선조들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12절에서 말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둘러 잡아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여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떨어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를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의 실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지 어쩔지 의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내가 그 실천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기록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그 신앙의 전수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고 외치며 끝까지 따라갔던 그 엘리사가 마지막에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지 않았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갔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길 원한다면 믿음으로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전수는 쉽지가 않습니다.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엘리사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도 끈기가 있어야 좋은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을지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내 신앙이 무엇이 목표인지, 내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그 신앙을 쫓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지,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알고 따라갔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그 결과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해야만 되는 것이 신앙의 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